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보다 외적으로 작은 규모의 교회였지만 우리는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그 어떤 교회를 향한 말씀들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교회의 외적인 크기와 예수님의 그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정도가 반드시 늘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19절에 기록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하시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하는 열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의 모습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 풍성하여져 가는 그와 같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바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도 발견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 간의 섬김의 모습과는 반대로 진리를 파수함에 있어서는 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정체에 대하여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시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실존했던 여자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 실존했던 이 여인의 이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으신 것은 이 여자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남달랐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이 이름을 밝힘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유명한 이름이자 그 이름의 소유자였던 그 여인 또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여자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오늘 말씀에서의 두아디라 교회에 실존했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행위가 그녀와 같은 이름을 소유했던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왕비의 행위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나타내 보이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흔히 악녀 이세벨로 알려져 있는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였고 죽이기까지 했던 인물이었으며 바알신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무너뜨리려 했던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세벨을 그 즉시 그냥 죽이지 아니하시고 총 3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첫째는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겪게 하심을 통해서였고 둘째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 대결의 결과를 그녀의 눈에 보여주심을 통하여서였으며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비가 내리는 것을 목독케 하심을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회개의 촉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바대로 그 시신이 개들에게 먹혀 그 시신의 일부밖에 찾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열왕기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가 그의 입으로는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악녀 이세벨과 같은 자이며 그녀 또한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므로 결국 악녀 이세벨과 같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의 머리 가운데 잘 각인되어져 있는 악녀 이세벨의 비참한 죽음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행한 잘못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2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들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으며 본질적으로 그 내용들은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교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칭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녀가 전한 교훈의 메시지들은 결국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잘못된 가르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당시 두아디라 지역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역과 상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은 당시 유명한 염색 공장들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원단이나 또 염색과 관련된 일들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기록된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서처럼 이 도시에는 특별히 그와 같이 옷감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은 여러 상업단체와 길드를 형성하고 오직 그 단체의 회원 관계 안에서만 상거래를 허용하고 그와 같은 상거래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기록된 여러 남아있는 문헌 자료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 본문 말씀에서의 행음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성적인 행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단체 안에서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들 가운데 동참하는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자신을 선지자라고 했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들의 대변자와 같이 그들의 그와 같은 행위들을 인정하고 용납해 주며 신앙적으로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 먹고 살기 위해 그렇게 그들의 문화 가운데 동참하는 것은 그런 단체에 속하여서 그런 단체가 요구하는 여러 행위들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행위 가운데 신앙적인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역할들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는 교회 내에서의 그와 같은 이세벨을 향한 공적인 치리와
권징의 시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회개치 아니하고 교회 내에서의 그녀의 영향력 또한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합당하게 치리하지 못한 것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의 언급된 이유 때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당시 여러 상업단체와 길드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었을 교회 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그와 같은 단체에 속한 교인들이 그 이세벨을 지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업단체와 길드에 가입하여 그들과 함께 우상숭배의 모습들 가운데 동참하고 있긴 했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여러 불편한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을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그와 같은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인정해주며 그들 편에서 변호해 주었던 이세벨은 교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을 것이고 그렇기에 그녀를 온전히 치리하거나 건징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교회의 외적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그 모이는 성도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한 몫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내에 그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끝내 회개치 아니한 그녀를 침상에 던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그녀를 징계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침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병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의 뉘앙스에 합당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녀가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죽음이 그 이름과 같이 비참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맞이하는 죽음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합당하게 치리하지 못하고 권징하지 못함으로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적은 무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교제와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기에 너무나도 좋은 공동체이긴 하지만 동시에 합당한 치리나 권징을 행할 수 없는 잘못된 신앙으로 오염되기도 쉽고 또한 그 잘못을 바로 잡기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작은 교회들 가운데 이단들이 들어가 영향력 있는 몇 사람만 포섭을 하면 그 교회 전체를 뒤흔들고 심지어 더 나아가 목사를 내쫓고 교회 전체가 이단에 넘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도 흔하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교회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사소한 문제 가운데서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더욱 그 모임과 교제 가운데 바른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그 가치를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가므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 만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 교회 가운데 파고 들어오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미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되어 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해서 언제나 바른 신앙을 소유한 성도님들만 발걸음할 것이다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세벨과 같은
잘못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이 성도님들의 신임을 얻고 성도님들의 연약한 부분을 흔들어 놓으며 잘못된 그 신앙의 길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발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서로 참된 교제를 나누며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미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힘듦을 겪게 되었던 두아디라 교회의 연약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신앙을 서로 지키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걸음 가운데 혹 있을지도 모를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의 소유자들로 말미암는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평소에 말씀으로 단련된 그 강건한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들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주의 몸 된 교회로 세워나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